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욥기는 진행이 많이 돼서 38장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장면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서서 자기 주장을 막 펼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욥의 반론이 없는 것으로 그냥 한번 지나가 버려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8장서부터 41장까지예요. 42장에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이러한 논쟁, 신학적인 어떤 그 시시비비, 그게 아니라 정리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38장부터 41장까지 다 전체적으로 4장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북풍호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대장비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몸이 네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그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에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허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청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섬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복습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탑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새를 싣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기록을 세우겠느냐. 불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네가 누구냐. 아멘. 길긴 합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말씀이에요. 요게 39장까지 이어져요. 40장은 이제 욥이 잠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 38장 봤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를 이제 윤곽을 잡으면 그 특징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38장서부터 41장까지에 이르는 이 전체 긴 이 글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칭호가 여호와로 여기서 처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건 익숙하게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는 엘이라는 거예요. 엘. 이건 보통 하나님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이제 창세기나 다른 데 보면 엘로힘이란 명칭도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여기 앞부분에서는 다 엘 혹은 거기 강의 요약문에 있죠. 엘 샤다이, 샷다이 혹은 샤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38장 1절이 그렇고 40장 가보세요.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앞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4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얘기하시고 3절 40장 3절에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대답하는 게 나오고요. 네, 6절 또 42장 1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기록한 그 당시 고대 이 저술가가 하나님을 아주 특징적으로 이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요 부분 말고 앞에서 우리가 본 데에서는 엘 혹은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씩만 거기 인용했습니다. 35장 한번 보세요. 35장 2절. 네, 35장 2절. 엘류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느냐? 그들은 그들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나님 이럴 때 이건 엘이라고 히브리어로 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많아요. 이 앞에도 하나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엘
했고요. 또 하나는 엘 샤다이예요. 34장 17절 보십시오. 34장 17절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이것도 엘리후의 이야기죠.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한 신의를 그대가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엘 샤다이를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34장 12절도 보세요.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여길 때에 하나님 엘이고요. 그 다음에 전능자는 공의를 굽지 아니하시느니라 할 때 이 전능자는 엘 샤다이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엘 샤다이를 전능자 혹은 전능한 신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38장부터는 그 하나님을 엘 혹은 엘 샤다이가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특징적으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호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 특별히 어떤 막연한 전능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분, 특별한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 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는 전혀 그런 나오지 않았던 그런 칭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방금 읽어서 느꼈겠지만 질문 형식의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거 했느냐? 어쩌냐? 계속 그렇게 해요. 3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요. 계속 40장 2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당한 이 재앙, 재난, 큰 불행 앞에서 친구들이 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가 친구들이 한 그 충고는 핵심적으로 네가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본인은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 여태까지 내려온 전통에 따르면 분명히 이거는 어딘가 욥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오래된 그 지혜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만 그걸로 나에게 닥치는 그 재앙을 그런 식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옳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하다가 완전히 한 사람이 왕따 당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변명하기도 힘든 그런 상대될 때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교회를 나가든지 뭐 신을 부정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 더 이상 거기는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욥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는 거기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근데 끝까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해서 정말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뭐 질문을 하는데 이런 거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욥이 원했던 대답을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나는 이러한 재앙과 재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닌데 당신이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요청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요. 간접적으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장 읽으면서 그렇죠? 뭐 욥이 너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고 네가 이걸 봤느냐 이걸 이해하느냐 하면서 쭉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거죠. 대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조금 이제 여기서 교훈을 받는다면,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늘 그런 방식으로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이제 그거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게 무슨 옳은 거는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응답받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해갖고 그냥 혼자서 막 가슴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욥의 그 안타까운 그 요청과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연관된 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거 네 죄 때문이야.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된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걸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뭐 동풍이 어떻게 된 걸 봤냐 이런저런 정말 욥이 원하던 아주 그 문제하고는 좀 엉뚱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욥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사실 2장에 가면 욥이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딱 부러지게 어떤 확신을 얻을 만한 구절은 없어요, 사실은. 딱 끊어지게 너 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뭐 뜻이 있어.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런 리워 야단, 뭐 악어 같은 거, 자연의 어떤 그 놀라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절대성,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는 이제 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요게 계속 눈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해결돼야 안 돼. 뭐건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자녀들도 결혼시켜야 되고, 취업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라든지 친지 관계, 뭐 크고 작은 그런 온갖 그런 일상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순간에 초월해서 완전히 도사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영적인 눈높이, 이제 그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것, 안타까웠던 것, 막 마음이 요동치게 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욥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거 죄냐 아니냐, 단련이냐 아니냐, 뭐 그런 엘리오하고 욥의 친구도 얘기하고 욥은 난 아니다, 뭐 그렇다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에게를 향해서 닫혔던 눈이 확 띄어지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이면 이제 다른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것들도 그게 아픈 거였든지 즐거웠던 거였든지 다 이제 소화해내는 거죠. 욥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것에 대한 해결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건 다 해결됩니다. 다른 문제들. 예. 하나님께서 이 질문 방식으로 욥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근원적인 차원, 그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변을 얻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내공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욥에게 주는 대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앞으로 39장, 40장, 41장 쭉 가면서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문제는 많이 말씀 안 하시고 거의 안 해요. 자연을 말씀해요.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찾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역사, 다른 하나는 자연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열광주의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는데 그렇게 했냐? 그걸 그때 잠깐 설명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이유를요. 자신들의 생존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운명, 우리가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 생존 이런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면 당연히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 말라 두 번째 치고요.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이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이 엄정한 사실 그거를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긴 하지만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설교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존과 우리 운명의 토대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설교 때 제가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갔습니다. 첫째는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전체 그 성경 문장 안에 나온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 오니까 기분이 좋다. 아니면 마음의 평화가 된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좀 곤란하고 성경이 그러한 요청을 할 때는 어떤 배경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어디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그건 어디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들을 수도 있고 등등 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역사에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역사요. 그래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복 이걸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거 봐라. 이 역사를 봐라.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역사, 한마디만 거기다 붙이면,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그거 몇 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고, 보통 말해서 연대기적인 역사,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고, 했고, 그러한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되, 그 역사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다. 이걸 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의 일생 그를 이제 글로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인들은 여기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뚫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경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 때 얘기한 건 역사가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그 차원을 뚫어보는 것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한 부분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역사를 봐라.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와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요단강 갈라지는 것.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처음으로 무너진 성이 뭐죠? 여리고 성. 그래, 무너진 거 봐라. 계속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근데 그거를, 그 여호수아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그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다른 염려 같은 거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우리의 자기 합리화, 종교적인 자기 만족, 그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 생명 이런 걸 뚫어보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게 성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서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 성서 기자들과 같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고요. 역사가 하나고 자연이 또 있어요.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신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다 이해를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그러니까 역사와 자연.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증언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두 가지인데 욥기에서는 역사는 빠져요. 그리고 자연이 주로 나옵니다. 주로. 그게 나와요. 이 자연 요거는 지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별, 바람, 물 그리고 여러 동물들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니까 이건 다 지혜 전통 안에 있어요. 전도서, 시편 등등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지혜 전통을 욥기가 좀 부정하죠. 그 지혜 전통에 의하면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과 불행은 죄의 결과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부정을 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38장부터 이어지는 41장까지 이어지는 이 대목에서는 그 지혜 전통을 사실 붙들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보고 정말 참된 지혜가 뭔가를 알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나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이제 21세기예요.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야 2000년이 되면 우리가 몇 살이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2000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까마득한 미래를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50살은 채 안 되고 대충 그런데 근데 벌써 이렇게 2016년 세월이 갔네요. 10년 이런 것들은 뭐 눈 깜짝할 새에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1세기가 시작된 지 16년 벌써 지났습니다. 근데 21세기에서도 이 21세기의 신학에서 이 문제, 어떤 문제요? 자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자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기까지는 별로 많이 발전 안 했어요. 그냥 점진적으로 천천히 갔어요. 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한 200~300년 전인가요? 그때까지도 구식이죠, 뭐. 근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속도가 나서 대단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이 자연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자세로 지금 오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도 중력파를 발견했다는 말씀, 잠깐 그 물리학계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지구에서 포착해서 연구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연과학의 발전 앞에서 결국은 자연의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가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은 우리가 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자연과학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있고 우리 기독교 성서의 근거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충돌할 수도 있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뭐 갈릴레이 이때 그 사람이 지동서를 얘기했는데 그 안에다 종교 재판 열어서 완전히 부정했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다윈이 이야기하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계 전체 우주 물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과학이 완벽하게 해명하는 때가 온다면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하든지 하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과학을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러한 시각을 통해서 이 세계와 자연을 잘 우리가 학습하되 신학적인 대안들, 어떤 대답들을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학신학이라고 해요. 과학신학 혹은 자연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공한 판넨베르크의 말을 빌리면 그분이 이제 계속 그런 데서 대표적인 신학자세요. 2~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자연과학이 많은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데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의 핵심 용어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우연성이라고 하는 걸로를 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이 자연, 진화론 같은 것도 그래요. 진화가 이렇게 쭉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때문에 어떻게 되는데 늘 거기에는 돌연변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돌연변이. 우연한 것들이요.
그리고 우주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우연한 어떤 것들이 계속 대입해서 변화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연성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에 개입하는 고유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뭐 거리가 먼 학자들의 표현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1세기에는 이 자연과학의 큰 도전 앞에서 기독교가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편은 무식하게 생각이 돼서 따돌림 당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신앙의 토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41장까지 우리가 쭉 읽게 될 그 말씀의 특징들입니다. 오늘 38장을 같이 읽었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추렸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표현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천천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를 너무 뻔한 걸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기록한 욥기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어떤 게 이제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그 강의한 보면 내 구절을 몇 개 표시했죠. 4절, 8절, 12절, 24절, 31절, 39절 이것만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시간에 우리가 다 되기도 했네요. 그 8절 봅시다. 8절과 16절, 8절, 16절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다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다가 나오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바다가 어디서 막 터져 나오는 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디 갇혀 있잖아요. 이걸 과연 누가 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16절 보십시오. 네가 바다의 샘이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니 보았느냐. 네, 두 개 다 바다예요. 네. 4절에서는 땅에 대한 문제고요. 4절은 땅, 8절과 16절은 바다, 12절은 날, 하루의 날. 이게 정말 고대인들에게는 태양이 뜬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새로운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저물어간다고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이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절에서는 장마와 동풍이 고란되죠. 저는 이제 시골에 살기 때문에 바람을 좀 더 많이 느껴요. 대나무가 좀 많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서 참 저 바람이 대단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바람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을 흐트러지는데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 그렇지 만약에 바람의 색깔이 있다면 그리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걸 표시할 수 있다면 정말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그 세기가 보이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람의 세기도 각양각색이고 흐름도 와서 그 나무가지 밑으로 들어갔다가 바위를 타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을 색깔로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 세계는 완전히 요술과 마술처럼 정말 대단한 것으로 경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예, 그런 등등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 성경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두 가지로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8절과 16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십시오. 두 가지 의미이다 이렇게 대고서 썼습니다. 하나는 이 세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 살아있는 거야. 바다에 그거를 가둬갖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지키는 네가 아니야. 그리고 뭐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먹는데 그걸 네가 다 준비할 수 있냐? 뭐 등등 하면서 바람, 물, 땅, 하늘, 별 이런 온갖 것들의 이 세계의 현상들을 하는 죽어있는 정태적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지 않고 동태적인 아주 역동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안목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일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공연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의 유기적 관계, 모든 삶을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의 유기적 관계를 뚫어보는 시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하나의 그 그림처럼 묘사한 거하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조금 아까 어떤 바람을 색깔과 강도와 방향을 색깔 이런 걸로 다 표시할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냐 그런 얘기했죠. 제가 말을 해놓고도 굉장히 기특하게 한 것 같아요. 생생하게 들어오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 볼 수 있는 눈만 가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요 두 가지를 같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세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고 돌과 흙과 바람 모든 걸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기자들은 탈자연주의예요. 문자를 붙이면 저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자연주의. 이 자연을 귀한 것으로 여기되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더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게 영적인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약 그걸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6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달 하고도 반 이상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현실인지 아닌지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빠른 차를 타고 가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현기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적인 촉수를 온전히 예민하게 작동시키고 살아가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이 허무고 또는 어려움과 시련들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극복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욥기 아주 오래전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꽁충 뛰어넘어 2500년, 3000년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보고 읽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니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저희들이 더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